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피곤하시죠? 얼굴들이 많이 피곤해 보입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쉼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재충전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플래카드가 내걸렸죠? 질병의 대란에서 살아남는 법에서 이제 6월달에 있을 전도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온 교회의 모든 관심과 생각과 또 모든 하고 있는 일들은 이 전도회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뜻들이 이 전도회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기도회를 또 합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난 후에 다들 빠지지 마시고 함께 기도회도 동참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우리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신문을 내요. 신문이 끝난 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너희가 어찌해서 그렇게 했느냐고 묻지만 이 뱀에게는 바로 저주를 선언합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 뱀을 어떻게 저주하는가 하면 너는 이제 배로 다니고 기어 다니는 거죠. 그죠? 흙을 먹으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뱀이 흙을 먹고 사나요? 그렇지 않죠. 이거는 하나의 문학적 표현입니다. 뱀의 아름다움을 재해버린다는 선고예요. 원래 뱀이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게 됐지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죠? 그전에 굉장히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근데 이거는 사단도 원래는 아름다운 존재였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나요? 예. 에스겔 28장 14절에 보면 사단은 하나님 보좌 바로 옆에 있는 덮는 그룹 천사였어요.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는 이 사단은 밤하늘에 찬란하게 빛나는 계명성 같은 존재였어요. 그 이름이 뭐죠? 루시퍼라고 하는 거예요. 빛을 가진 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천사가 범죄로 인하여 흉측한 뱀처럼 사단이라는 존재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표상적인 의미죠. 그죠?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실제적인 이야기로 믿지 않고 하나의 우화나 신화로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을 가지고 아주 순진한 사람이라 그래요. 아주, 요즘. 근데 그렇게 이해하게 될 때 이것을 하나의 우화나 신화로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사단의 가장 기가 막힌 전술은 자기의 존재를 없는 것처럼 믿게 하는 거라고. 사단이란 존재는 없어 라고 이렇게 믿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선악의 대쟁투를 우리 실제적으로 이 역사 속에 사단과 그리스도 사이의 대쟁투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를 덮고 있는 이 베일의 장막이 거쳐진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가 벌어지는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오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실제 오늘의 삶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상대를 상대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의 군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믿어요. 사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바울도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눈에 보이는 상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과의 믿음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터졌을 때 눈에 보이는 것과 같이 싸우지 않아요. 그 배후에 있는 사단과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투쟁이에요. 그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죠? 누구를 상대해야 되는가 하면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누구? 악의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되졌을 때 우리는 기도로 싸워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절인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한번 1시간 동안 좀 나눌 텐데요.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한 말씀을 가지고 성경 전체가 풀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러죠? 예, 원복음이라 그럽니다. 원복음이란 말은 뭔가 하면 모든 복음 중에 가장 근원적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토 에반젤리즘 그래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의 무슨 뭐 믿음, 로마서나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이 한 성경절을 통해서 풀어지는 거예요. 예. 이걸 모르면 나중에 이야기들은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이렇게 주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창세기 3장 15절의 서론이고 창세기 3장 16절부터 계시록 끝까지는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주석이라고, 이걸 주석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돼요. 그만큼 창세기 3장 15절은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한 절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다 이렇게 꽤 맞출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 좀 한번 풀어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첫 구절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시죠. 그죠? 너로 누구와? 여자와 어떻게 한다? 원수가 되게 한다. 그리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럼 너는 누구예요? 너는 뱀이죠. 너로. 이 뱀에게 이제 저주를 선언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로 뱀에게. 하지만 실제로는 뱀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 뱀의 근원인 사단이에요. 사단. 그 여자는 하와죠, 하와. 근데 더 넘어가면 교회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원수가 되게 한다. 근데 이 원수라는 단어가 이제 하나하나 좀 정신을 잘 차리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이 원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바라는 단어를 써요. 에바. 히브리어로. 근데 이 에바라는 의미는 뭔가 하면 증오심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적개심.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단과 교회, 하나님 백성 사이에 넣어준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면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뱀과 하와 사이에 서로 미워하는 마음을 넣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언적으로 해석하면 사단과 교회 사이에, 다시 말하면 사단을 따르는 무리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 사이에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서로를 원수로 생각하는 이 적개심이 넣어진다고 하는, 서로 같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하나가 되어진 때가 있었죠. 그게 언제죠? 언제 하나가 되어졌죠? 창세기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아서 세상과 하나가 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하나가 되어지면서 세상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이게 노아 홍수 때 벌어진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둘 사이에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마음이 사라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 사이 속에서. 절대 성향이나 생각하는 거나 판단하는 거나 기호나 완전 달라야 돼요. 예. 그리스도인은. 왜냐 그러면 다른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망의 땅이 아니라 생명의 땅에 옮겨진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근데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는가?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에 감염되어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를 다 봤죠. 예. 죄가 더 이상 치명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더 이상 흉악하게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보인다고 했죠? 감염되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죄에 감염된 인간은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좋아해요. 사단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사단과 한편이지 서로 행복하게 살지 절대 원수가 될 수 없는 존재가 뭔가 하면 이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하는 게 나도 원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제안에 저항하고 반대하면서 사단과 우리 사이에 투쟁이 일어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단과 우리 사이에 넣어주시겠다고 하는 이 증오심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말하면 사단을 반대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을 또 다르게 풀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예. 죄를 미워하는 마음. 또 다르게 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 예. 이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적개심이라는 말이. 예.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예. 이 마음이 들어와야지만 이 죄로 감염된 사람은 이 마음이 없어요. 이 마음이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의 죄된 마음에 회오와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사단과의 투쟁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거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세속화되어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 거듭난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이 마음을 부어주셔서 사단의 세력에 대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죠. 예. 여러분 이 말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다 이 얘기들을 해야죠.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읽어볼게요. 조금 더. 25절부터 27절까지. 시작.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정결케 해주신다고 하는 거.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새로운 언약. 그리고 26절 정말 중요하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는 말이 뭐예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에요. 이것을 다시금 반복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준다는 거. 없는데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은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 계속 읽어주세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거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율법,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죠. 진짜적으로. 실제적으로. 예. 그래서 복음은 구세주의 희생의 약속뿐 아니라 더하여서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약속하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과 이 새로운 하늘의 생명을 약속한 거예요. 이 마음이 들어간 사람들은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키는 흉내만 내지.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죄에 대한 증오심과 저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죄를 밥 먹듯 짓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전혀 양심에 불편함이 없고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며 그냥 같은 죄를 또 짓고 하면서 늘 죄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영적인 주소가 그리스도가 계신 생명의 땅이 아니라 사단과 함께하는 사망의 땅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주소가 바뀌는 거예요. 실제적인 겁니다.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부 다 이 이야기를 다시금 반복하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증언들을 또 하고 하는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나가지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복음은 동일하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예, 물은 뭐예요? 물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무엇이다? 아직도 우리 성주가 이 재림교인으로서 거듭나지 못했는 것 같아요. 이 세례라고 읽어버려요. 침례입니다. 네. 이 침례를 받는 게 뭐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선한 양심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물로 침례를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의 마음에 존재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원수가 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의를 사모하는 마음,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선한 양심이 제대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의 마음속에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진정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낸 자에게 주신다고 허락하신 새로운 생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내게 없던 생명인데 외부에서 주어진 거죠. 하늘에서 준 거예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고 하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받아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고 하는 거죠. 내가 새 영과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리니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한다는 이 모든 것이 다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참되게 돌아가야 돼요. 다시금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이 마음을 실제적으로 받아서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과 함께 행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오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후손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후손이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를 보니까 제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뭔가 하면 정확한 의미는 씨앗이라는 의미예요. 씨앗. 씨. 예.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뱀의 씨앗이 심어지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씨앗을 받든지 둘 중 하나의 씨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립은 없어요. 중립은. 예.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씨앗, 이게 뭘까요? 성경에 씨앗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 씨앗이 뭘까요? 예.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되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었다는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산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서 안식일 설교할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식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성경적 해석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하잖아요. 이 말씀으로 다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심어졌다고 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제가 오래전에 어떤 시골에서 시골 생활을 제가 잠시 할 때요. 그 한 장로님이 안식일 이후에 있을 일을 이제 열심히 집사님들과 함께 의논해서 해가 지고 나면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청년이 이 교회가 굉장히 스트릭하게 이렇게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 장로님께 한 청년이에요. 대뜸 장로님 그것은 안식일에 합당하지 않네요.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안식일이 지나고 난 후에 의논해도 되는데 왜 지금 하냐고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장로님의 얼굴을 보고 그리고 그때 같이 의논하는 재직들의 얼굴을 보는데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그때 하나 크게 배운 게 있어요. 그 장로님 이하 모든 분들이 다 빙긋이 웃으면서 우리 모두 그렇게 합시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웃으면서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네 하고 물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다들 진리라고 하면서 다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조용히 행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보면서 제가 참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내 삶이 체크되어질 때 그것이 어떤 말씀이라 하더라도 저항하지 않고 말씀이면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종교개혁을 이끈 솔라 스크립투라예요. 솔라 스크립투라의 정신이 뭐예요? 오직 경전에 기록된 대로는 우리는 무조건 순종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교황이나 또는 어떤 교회의 명령이 아니라 솔라 스크립투라, 하나님 말씀이면 다 순종하겠다고 하는 정신이 바로 뭐예요? 종교개혁의 정신이잖아요. 재림교회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물려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어떤 말씀이라 하더라도 우리 순종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는 복음으로 거듭난 자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생명, 즉 새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죽어 있거나 이 생명이 오늘 내 마음에 내 삶에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내 안에 복음이 담겨 있는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군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고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시금 거듭나게 되는 참된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제 뒷부분을 보면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한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고, 제가 오늘 하는 이 이야기들을 돌아가셔서 한 번 더 잘 한번 연구해 보세요. 되게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담겨 있는 거니까. 창세기 3장 15절 뒷부분을 보면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이제 영어로 하면 크러쉬예요.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뱀의 후손은 어떻게 한다?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했죠. 상하게 만든다고.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눌러 뭉개다고 한다 이 말을 이 표현을 보면 이 여자의 후손은 이 뒷부분에 쓰인 걸 보면 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여졌어요. 단수.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다시 말해서 이 뱀의 머리를 뭉개는 여인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단수니까 하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연구하고 난 다음에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씨에게 말씀하신 건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다? 그리스도라. 이걸 그렇게 주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서 나게 해야 돼요? 예,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하면서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창세기 3장 15절을 주석하는 거죠.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계속 갈등, 투쟁, 적개심이 계속 존재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로 쫙 가요. 근데 이거를 이제 왜 이런 마음이 존재하는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석해주는 성경장이 무엇인가 하면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을 다 공부할 것이지만 계시록 12장에 보면 왜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그리고 그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이 적개심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쫙 설명하고 있어요. 잠깐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단과 그리스도 사이에 이 존재하는 이 적개심은 왜 시작되었는가 하면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에서 사단이 패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지구가 사단에게 넘어간 이후 이제 예수님은 인간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구속의 경륜이 발표되어져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이 소식을 사단도 들었을까요? 네,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그때부터 누구를 기다리는가 하면 이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올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몇 년을 기다립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순간까지 기간이 얼마죠? 네. 이걸 쭉 이래 보면 여기서 창세기 3장 15절이 발표돼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시기가 여기예요. 이때까지 기간이 얼마예요? 4,000년이에요. 4,000년 동안 밤낮 없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이때만은 기다리는 거예요. 이때 이 예수가 한 무력한 인간으로 온다는 걸 성경을 다 연구하면서 다 분석해서 딱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네. 그래서 학수고대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는데 계시록 12장의 표현을 보면 이때 이 사단을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붉은 용으로 표현합니다. 이 붉은 용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 12장 이야기가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아, 이 이야기가 바로 이 표현이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그 예수님이 탁 탄생하자 온갖 증오와 적의로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면서 그분의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다. 죽이려고 온갖 것들을 다 써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는가? 하늘로 올라가는지라고 표현해요. 하늘로 승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안 계세요. 안 계시니까 이제 그 증오심이 누구에게로 갈까요? 예수님은 괴롭힐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럼 그 증오심이 계시록 12장에 보면 누구에게로 간다? 네, 바로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 가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 이 분노의 대상은요, 누구인가 하면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이 있는 사람들, 원수 관계가 되어진 사람들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단이 정말 미워하고 증오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필연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고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은 사람들만이 사단의 분노의 대상이에요. 네.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여자를 다 분노하는 게 아니라 뱀이 누구를 분노해요? 여자의 남은 자손을 이제 타겟으로 가는 거예요. 여자들은 계시록 17장에 보면 전부 다 음녀로 다 변해버렸어요. 모든 교회가 다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단과 한편이에요. 바벨론으로 뭉쳐지는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을 타겟으로 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사단의 뜻을 반대하고 거부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군가 하면 여자의 후손이고 그 타겟이 바로 뭔가 하면 사단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그들은 사단의 증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그 전쟁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확인이 안 된다면 사단은 절대 우리를 표적으로 삼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편이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이 더욱 뚜렷하게 재현되어진다면, 우리 안에 경건의 부흥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사단의 불타는 적개심의 한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공식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하늘의 기별이고, 그것을 해석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고자 하는 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무엇을 피할 수 없다? 박해를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이걸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다 연구하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 12장 12절 13절에 보면 용이 여자를 박해하는 장면이 나올 뿐 아니라 계시록 12장을 계속 읽어 나가면 이 용의 박해는 가면 갈수록 더 치열해지다가 역사의 마지막에 이것이 가장 강렬하게 폭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사단과 그리스도와의 마지막 대쟁투라고 일컬어지는 그때 하나님의 편산에 선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이제 진술이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되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 용이 분노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근데 용이 분노하는 대상은 앞에서는 계속 여자를 핍박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여자가 다 사단의 편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 여자가 더 이상 분노의 대상이 아니에요. 누구냐 그러면 여자 중에서도 남은 자, 이 남은 자손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전편을 흘러가는 거예요. 이 남은 자손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뤄요. 유대교가 다 타락했을 때 유대교의 남은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독교를 다시 세우죠. 기독교가 다 타락했을 때 여자의 남은 자손이 바로 이 재림운동을 통해 탄생한 우리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진리를 향한 불타오르는 이런 열정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마음과 주님이 주시겠다 약속한 그 모든 것을 담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오늘 우리라고 하는데,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되었던 그 선악의 대쟁투에서 마지막 최후의 전쟁에 하나님의 편에서 가장 멋진 싸움을 싸우게 되는 여자의 최후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마지막 끝에 이제 탄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분노를 드러내고 있는 사단과의 한판 싸움을 싸우기로 예정돼 있어요. 이게 이제 계시록 16장에 넘어가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이 치러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재림하는 거예요, 예수님. 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뱀은 먼저 선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어디를 다치는가 하면 심장이나 머리나 간이나 이런 치명적인 곳이 아니라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몹시 고통을 느낄 발꿈치를 상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발꿈치를 다쳤지만 동시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사단의 머리가 박살이 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사단의 모든 잔인한 공격을 시종일관 선으로 참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이 입증되어지고 다시금 부활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동시에 사단은 온 우주에서 제거되어야 할 악이었음을 입증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사단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가 이렇게 크러쉬 박살나는 거예요. 생명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 살아있는가? 왜 아직 살아있죠? 네. 제가 옛날에 어느 시골 약수터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름이니까 막
풀을 안 베갖고 막 굉장히 풀이 우거져 있었어. 근데 이제 풀을 탁탁탁 치면서 이게 막대기로 치고 가는데 갑자기 그 사이로 파다닥 하면서 뱀이 하나가 탁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 온몸에 막 징그러움과 혐오스러움이 막 느껴지면서 본능적으로 제가 들고 있던 이 우산으로 뱀의 몸통을 막 쳤어요. 근데 이 뱀이 독이 바짝 올라서 몸을 베베 꼬면서 머리를 치켜 세우더라고요. 이게 절대 때려도 안 죽어요, 이 뱀이. 근데 이 뱀에 살려두면 아무래도 뒷사람이 위험해질 것 같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래서 살려두어서는 안 되겠다. 돌아올 때 또 만날 수도 있으니까 재빨리 옆에 있는 돌멩이를 가지고 뱀의 머리를 이렇게 탁 던져서 때쳤어요. 그랬더니 이 뱀이 돌에 머리를 정확하게 탁 맞았어요. 그랬더니 머리가 팍 깨졌는데 이상한 것은 머리가 바닥에 이렇게 뭉개 죽인 순간 뱀이 입을 더 크게 쫙 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으로 한 번, 두 번 바짝 독이 오른 그 혀를 강하게 앞으로 쭉쭉 내밀고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머리가 축 늘어졌어요. 근데 뒷 몸통과 꼬리는 더 강하게 막 더 빠르게 팍 떨면서 막 돌면서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이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인가 하면 오늘 예언 그대로요. 십자가 이후 오늘 현재까지 생명을 이어져가는 사단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뱀은 십자가상에서요. 머리에 돌에 탁 찍혀서 머리가 완전히 부서졌어요. 그러나 뱀이 완전히 괴멸된 것은 아니고 머리는 부서졌지만 아직까지도 한두 번 물 수 있는 그 남은 힘과 도구로 강하게 몸부림치며 저항하고 있는 장면이 그 이후에 쭉 이어지는 어떤 장면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뱀이 흐느적거리면서 강하게 분노하고 위협한다 하더라도 이미 뱀은 어떤 존재다? 치명상을 입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하고 끝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시기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일요일 휴업령이니 강신술이니 온갖 사단이 발악할 수 있는 모든 분노를 다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전쟁을 막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뭉개진 그 사단의 머리를 봐야 돼요. 항상.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통해서 사단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는 그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하고 끝까지 우리의 패배를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이 믿음이에요. 아무리 어렵게 아무리 힘든 순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마음과 하늘의 온갖 능력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마침내 하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히브리 10장 35절 39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마지막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얘기가 있지만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려갖고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 10장 35절부터 3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 여자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힘든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계속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해석하는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하나님을 위한 그런 멋진 마지막 대쟁투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